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해봅니까? 흔히 우리가 고백이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 참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는 성년이 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배우자와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또한 그 자녀가 또한 결혼을 하고 또한 손주를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려서부터 사랑의 고백이 엄마 아빠 간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나누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또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배우자와 결혼하는 그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사랑의 고백이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또 가지는 마음도 아마도 그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또한 동등하게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며 선순환적인 구조로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말씀드린 이 사랑의 고백은 어찌 보면 정상적이고 또한 어찌 보면 선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하나의 복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불우한 어떤 어린 시절로 인하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떤 이들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하였지만 그 가정이 평탄치 못하여서 사랑의 고백은커녕 서로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잦고 결국에는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여기는 이혼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정상적이고 선한 모습 안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됐지 또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또한 예수함께 교회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고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함께하는 예배가 이 시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한 바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결국은 제자들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매 그 가운데 그의 고백으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바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 그러므로 그 반석이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친히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예수 함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가운데 또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음은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시작하여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사도신경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말씀을 또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 기자가 누구를 향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는가를 볼 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칭하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심한 교회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또한 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동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나와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너에게 별반 나은 것이 있더냐? 그러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럴 때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왜냐? 인간은 연약하고 늘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러므로 그 안에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접근법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며 얼마나 우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모세보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누구보다 레위 계열을 잇고 아론의 반차를 이은 인간 제사장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비교 불가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과 성향을 볼 때에 쉬운 접근의 방식은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구와 비교하는 것 외에는 쉬운 접근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뭔가에 휩싸이고 뭔가에 휩싸여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질 위기 가운데 있다면 가장 쉬운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권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오늘 그러한 사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신약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영원한 안식을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나타낸 바 그 안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글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밖에 없으며 말씀의 그 불변함과 말씀의 그 영원함과 말씀의 그 탁월함.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한 사실을 전개하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즉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론의 계열이요 아론의 반차를 이은 인간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때마다 제물을 올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수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론의 반차를 이은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또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존재요, 완전한 대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승천하신 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나가시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그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승리 안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진리요, 그 진리 가운데 오직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 여러분들 여기서 진리의 본질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진리하면 진리가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 본연으로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본질은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라고 설명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본질이 있다면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진리의 본질 안에서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합니다. 불변성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 고백이요,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길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앞쪽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시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는 도리가 표현적으로 볼 때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적 표현으로 기록된 바 원어 성경에는 호몰로기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몰로기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믿는 도리라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고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도리가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알아합니까?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꼭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가운데 든든히 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신앙 고백의 뜻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본 바 그 진리요, 그 진리 안에서 믿는 도리인 바로 이 고백으로서의 호몰로기아스, 그것을 굳게 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더라라는 사실이. 그들은 지금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환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참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참 인간 대신 예수님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내용의 직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결국 이 내용의 직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 볼 때도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단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당히 승리하셨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참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의 시험도 통과하시고 이기실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그러므로 그분이 당하신 이 시험 가운데 그분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히 승리하십니다. 당당히 이기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이기셨음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참 하나님.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교회 되었기에 함께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 안에서 호몰로기아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 고백 가운데 나아가라, 그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고 절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또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 가운데 성소를 지나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그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그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모든 죄를 그 대제사장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 이전에는 꼭 대제사장을 통하고 인간 제사장인 아론의 반차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또한 교회 되었기에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은 든든하며 또한 그들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예배 가운데 좀 독특한 한 가지를 추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요약을 낭독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무엇이냐? 요리 문답이라면 그 요리 문답을 우리는 교리 문답, 요리 문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리 문답의 요리는 뭐냐면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요리 문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어로 카테키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카테키즘이라는 용어가 어디부터 왔냐면 카테케오라는 용어부터 왔어요. 카테케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들려주다,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 신앙 고백, 3대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한 3대 일치 신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3대 일치 고백이요, 3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포함하여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까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가 다르게 읽을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이 즉슨 이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할까?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의 요리 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요약을 2025년도 예수함께교회 주일 예배 때 요약을 낭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망각하고 잊고 나아갈 때가 많더라는 사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쵸?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텐데 승리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처럼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에 취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만 연발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요, 그 능력의 그 시간들이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 3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였던 선제후라고 불리는 그 직책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혹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의 옛날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뭐 프랑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국까지도 포함된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가운데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역은 작센주라고도 불리고 팔츠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린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인 1517년 이후에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또한 가지는 의견들과 생각들을 통하여 혼란들이 가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가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프리드리 3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의 어떤 결과물로서 좀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처한 쉬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어떤 풍토가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그 가운데는 신앙교육이 왜 필요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교육에 대해 말을 할 때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미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다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제 만들게 되어질 때에 이 프리드리 3세가 쯔빙글리의 제자로 불리우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궁중 설교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케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하고 만들게 함을 통하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한 팔츠 지역의 신앙 교육이요. 그리고 또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하여 나아간 바 가르치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르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며 행하며 살도록 권면했다는 사실이. 이처럼 이 신앙 고백의 요리 문답의 이 중요성을 그때 그 당시에도 얼마나 필요로 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초판 그 서문에는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왜 프리드리히 3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만들고자 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우로 임명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소명의식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한 지역의 왕이 되었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지는 그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백성들도 원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왕이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었겠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가 가졌던 선제우로 임명됐을 때 가졌던 소명의식은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베푸신 은혜요 약속인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인도하는 것까지를 그가 가진 소명의식으로 생각하고 선제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요 신앙 고백을 작성케 하고 만들게 함을 통하여 비로소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나왔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전체적으로 129문으로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이요 답인 삶과 죽음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위로는 나의 몸과 나의 인생 뭐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며 나는 오직 누구의 것이다? 신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이유는 바로 무엇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고백이 그러하듯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큰 대제사장 되시며 승천하신 이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되시며 그 가운데 믿는 도리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굳게 잡고 나아갈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바탕이 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함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암송이 아니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보여지는 바 진리 그리고 경험되어진 바 그 진리 그리고 경험되어진 바 누리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사도신경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며 온전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세워가며 또한 우리들 개인의 신앙 고백도 마땅히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도 예수와 함께 교회는 반듯하게 바른 정체 속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사 세우셨기에 마땅히 반듯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며 헌신함을 통하여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며
목도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